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고침받고 변화되어 이제는 행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련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수련회 때 말씀과 이제 비슷한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 행함은 무엇인가? 곧 사랑이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죠. 오늘 그래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또 있죠.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하래요. 그런데 말로만 하지 말라. 그리고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말로 사랑하고 말로는 뭐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의 그 행함과 진실함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의 그게 실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어 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죠.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누구든지 다 해요. 그러니까 누가 왜 못하겠어요. 말은 뭐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처럼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요, 없는 거예요. 적어요. 그렇지가 않죠.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말만은 그렇게 하는데 사건 터지고 문제 생기면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다 시험 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 다 배신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 할 것처럼 하다가 문제 앞에 서면은 행함과 진실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서 언제나 말뿐인 거죠.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세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또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 특별히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의 아우를 죽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의 행위가 악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뭐 제사를 드리다가 뭐 이렇게 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얼마를 취했는가? 아니면은 뭐 잘못된 것들을 드렸는가? 오늘 이 본문과 제일 잘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안 받으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형제 아우였던 아벨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악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뭐였는가?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것은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왜 드려요? 만약에 내가 양을 키웠어요. 열심히 키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단 하나죠. 내가 키우고 내가 길러고 내가 돌봤지만 이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요 고백하는 것이 제사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해요? 우리가 나만 은혜, 나 은혜 받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를 고백하며 다시금 확인하는 거죠. 아벨은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주시고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양을 키우면서도 그렇게 했겠죠. 이 양을 열심히 사랑으로 이렇게 잘 키웠어요. 그러면서 이 양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러니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키워드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마음 플러스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죠. 이 양을 이웃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우리 형 맨날 땡볕에서 저 곡식 키우느냐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양 잘 키워가지고 형한테 한 마리 줘야겠다. 형 주면은 정말 기뻐하겠지. 맨날 곡식 키운다고 저 햇볕에 가서 그 고생을 다 하는데 이 나중에 잘 키워서 주면은 정말 우리 형이 기뻐하겠다. 그래서 같이 그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 마음 안에 그런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제 그게 가득해서 양을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가 하면 가인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면서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해준 게 뭐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다 했는데 고생은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해주신 게 뭐예요? 내가 다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가인에게는 있었겠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왜 내가 동생과 이웃과 이것을 나눠야 되는가?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벌었는데 내가 수확한 건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겠죠. 그럼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악한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의 행위가 악했는가? 그의 행위 안에는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요, 그 좋은 일 안에 무엇만이 가득하냐면 내 사랑만이 가득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요, 거기에는 잔뜩 있어. 이것도 다 내가 해야 되고 나 그러니까 내 것이고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 기복과 복음의 차이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에요. 다 사랑이 있는데 내 사랑밖에 없으면 그건 기복이에요. 하나님 섬기는데 나만 잘 돼야 돼요. 그럼 기복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이롭게 되고 하나님을 살고 사랑 안에 거하면 그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도 다 나의 사랑만 가득하면 그것은 기복적인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는 것. 그러니 어때요? 아무리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제사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좋은 일을 해도 뭐래요? 자꾸 남을 죽이는 일이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오늘 내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그 모습들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로 그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은 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다 달라요. 그렇죠? 믿음이 믿음의 주인이 다른 게 아니라요, 믿음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멈춰 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요, 서야 해요. 그만 가야 해요. 제발 멈춰 서야 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게 믿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키는 거, 오늘 내 말을 지켜내는 것이, 고백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믿음,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랑이 없으면 무례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분명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다 힘들고 괴롭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만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하는 방향이 최고의 방향인 거예요.
내가 아는 모습이 최고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다 다르게 역사하시잖아요. 다 찾아오고 만나주시는, 성경에 똑같이 만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만을, 내 믿음만이 정답이고 진짜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믿음의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을 때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만이, 그 믿음의 행위 안에 사랑이 가득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은혜의 역사를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랑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정체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것만, 내 자녀만, 오늘도 내 가정만, 오늘도 내 물질만. 그러니까 그것으로 가득하 있으면요, 똑같아요. 보이는 건 다 똑같잖아요. 이단과 사이비와 정통 우리 교회가 구별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 똑같아요. 사랑하고요, 섬기는 것 더 잘 섬기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체가 다른 거예요.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 오늘 여기서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 내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큰 계명 두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상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사랑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그 일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실패해요. 저도 무너져요. 어느 때 보면요, 제가 진짜 사랑으로 이걸 한다 하는데 그 정체가 뭐냐면 제 사랑일 때가 많아요. 나 사랑하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뜨겁게 불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사랑으로서 그것을 해나갈 때 거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주위 이렇게 보세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분명히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열심히 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다 괴롭지? 죽어나가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환경에 있을까요? 우리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내 믿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정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 변화시키냐면 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사랑에 변화시키는.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엔 그럴 수 있어요. 내 취미가 있어서 뭐 이것도 다 사놓고. 제 친구는 그래요. 제 친구는 그러니까 이상한 취미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결혼하고도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하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구까지 힘들어하냐면 누구 사랑하는 건 내 사랑이에요. 별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모아놓고 뭐 하냐면 자기 만족인 거예요. 너무 좋다. 근데 돈은 다 쏟아부어. 아내랑도 이야기도 안 해요. 어디선가 비자금이 생겨가지고 그것으로 다 이렇게 해놔요. 근데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드냐면 주변의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운 거죠. 여러분, 자녀가 나오면요, 사랑의 방향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면요, 자녀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이 언제나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사랑의 방향은 나만을 향해 있다면 그거는 거짓인 거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고쳐나가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기억하고 또 실천하고 했으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하여서 배워야 하는 거죠. 제 이게 동기 분들 중에서도요, 해외에 선교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선교지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가장 먼저 할까요? 해외 나가서 가장 먼저, 만약에 유학을 가면 가장 먼저 뭘 해요? 말을 배우죠.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저 나라 진짜 사랑해. 내가 여기서 막 불타. 그래서 내가 저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겠다. 진짜 저 나라를 살려야지. 근데 그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런데 그 나라의 말은 배우지 않는 거예요. 한국말로 계속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네가 한국말 배워.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진짜 사랑하면 뭐예요? 그 나라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히 배워요. 도대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언어에 담겨있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과 또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래서요,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배우다 보면 뭐예요? 듣게 되고 경청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만 여기서 가득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니까 너 그 상대방 얘기할 때는 이제 됐어, 끝. 내 얘기 다 했으니까 안 듣지도 않아요. 그냥 다 얘기 다 쏟아붓고, 근데 그게 정답인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배우려고 하면요, 겸손해져요. 내 말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묻게 되고 구하게 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잔뜩 쏟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듣게 되는 거잖아요. 경청하고 겸손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것이고요, 내가 구원해야 할, 살려야 할 그 사람의 말이 담기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내 안에 담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그냥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겠구나, 힘들겠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는 똑같을까요? 그럼 방언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하늘의 언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알지도 못하는 말로 계속 얘기하세요. 그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세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도 뭐예요? 말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 오셨어가지고 장성하시면서 뭘 배웠겠어요? 아람어 배운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 서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과 무엇이 안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을 주님이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에 서보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말을 배우고 우리의 삶을 배우고 우리와 함께하며 또 우리를 이해하시고 체휼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내가 쓰는 언어, 내가 쓰는 말이 정말로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이웃의 삶이 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우는 자세,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이 힘들어지죠. 어려워져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낮아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우고 이웃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배우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담기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어려워요. 그것이 쉽지는 않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책망할 일, 실패하고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실패할 거를 아시죠. 실패할 거를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전에도 설교했는데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뭘 하셨냐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이란 걸 해주셨어요. 들어가게 하신 거죠. 요나는 불순종할 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아셨겠죠.
요나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 근데 하나님 싫어요, 안 갈 거예요 라는 그 마음 상태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요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죠. 그 사역의 일을 요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실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또 어쩌면 또 실패하고 무너질 거, 결단하고 정말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지,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지. 그런데 무너지고 실패할 것도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시는 것이고요, 교회를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왜 그럴까라면요, 그 하나밖에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을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붙잡고 포기하지 못하실까라고 보면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양치기 소년에 밥 먹듯이 거짓말하면요, 사람들이 다 안 믿어줘요. 그죠? 나중에 보면은 늑대가 나타났어요. 뭐 아무도 안 오잖아요. 또 거짓말 안 해. 또 그렇겠다. 또 무너지겠다. 또 저 말만 하고 저 행함이 없는 인간. 언제나 말만 하면서 거짓말하는 삶. 내가 무슨 저 사람에게서 뭘 보겠다고. 이제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은 그렇지. 우리가 배우자를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뭔 기대감을 가지겠는가. 자녀에게 되고 어쩌면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런데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양이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찾아올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라고 하면 부모인 거예요. 부모는 유일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내 자녀가, 소년이 늑대를 만나서 해를 받진 않을까? 그럼에도 더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를 너무 믿으세요. 또 믿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녀를 또 믿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또 속아주고, 속는 거 알아요. 속는 거 아는데도요, 또 믿어주고 또 속아줘요. 왜냐하면 그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아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요, 아버지의 관계인 사람, 그러니까 그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나를 만드시는,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안할까? 왜 염려가 많을까? 왜 근심이 많을까 보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 못 알아서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있는 거. 언제나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야, 무조건 순종해. 이거 잘못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아버지에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의 관계에서는요, 아빠 힘들어요. 아빠 죽을 것 같아요. 아빠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 이거 또 실패했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저 도저히 못해요. 근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관계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왜 그래요? 내가 사랑으로서 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십시오. 실패해도 돼요. 그 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못한다고 버리진 않을 거잖아요. 실패해도 돼요. 실패하는 게 저는 더 좋을 때도 있어요. 배우면서 또한 이겨나갈 힘을 받으니까요. 저는 옆에서 도와주겠죠. 또 기회를 주겠죠. 실패하더라도 또 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농담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뽑기를 해요. 뽑기를 제 딸들이 이렇게 뽑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0원만 하자. 1,000원만 했어요. 근데 또 못 뽑았어요. 아빠를 또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할게요. 또 이렇게 보다가 못 뽑을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줘요. 또 실패했어요. 그럼 또 이렇게 한 번 더 해보라고 이렇게 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안 되니까 하지 마. 넌 안 돼.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워가는 거죠. 안 돼도 계속 또 도전하는 것들, 해보는 것들, 실패하는 것들을 속에서도 일어나는 걸 배우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무슨 관계냐면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실패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실패 속에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을까. 그걸 또 깨닫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봐야지. 내가 저 사람 진짜 이해해봐야지. 근데 하나님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저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죄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용서가 어려운데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되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진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도 좀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이 관계 속에서는요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관계니까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이제 나도 살고 또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내 자신을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 솔직해질 수 있잖아요. 내 사랑의 정체는 물질이다. 그럴 수 있죠. 내 사랑의 정체는 건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인데 왜 감춰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추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것조차 이기적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